2020년 5월 31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온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땅을 배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언약관계에 충실할 때 번영과 장수를 구가할 것이며 나아가 세상의 구속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사하신 선물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실패의 올무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을 통해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나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은 자신을 통제하는 거룩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육체와 쾌락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신들을 섬겨 언약 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와 세겜 언약을 통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지 여호수아가 당부한 말을 잘 이행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명령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시작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베냐민, 에브라임,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지파 등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켰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잘 지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말씀을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더라.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두 번째 사명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경고하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배교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 모두 실패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렇게 자신하면서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약속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거역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역할 것을 염려하여 엄포까지 놓으면서 너희들 내 말대로 살지 않을 경우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실패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사명에 실패하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에게 노략을 당하게 넘겨주시고 가시와 올무처럼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가 되게끔 내어 버려두십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놓고 바알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것일까요? 분명히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답답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린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의 환경과 형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노예, 소작농, 유랑민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은 일찍부터 철기 문명이 발달하여 문화적 수준이 높았으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 동안 투박하고 거친 삶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비친 가나안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은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요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알 종교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에서는 바알 종교가 성행했는데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 환경에서 자연과 계절의 순환을 종교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풍요와 다산의 종교가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자연의 순환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고 자연의 순환을 조종하고 통제하여 풍요를 보장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고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결합을 촉진시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음란함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발전된 문명과 풍요로운 경제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풍요와 경제적인 성공을 약속해 준다는 바알 종교에 굴복하게 됩니다. 특히 바알 숭배는 즉각적인 육체적 만족을 선사하기에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에 보이는 풍요와 화려한 문명 앞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와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해방되어 그들만을 위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해체하시고 싶은 피라미드의 경제, 사회 체제를 존속시키고 모방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사사를 세워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은 다음의 순환 주기에 따라 시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순환 주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는 언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적에게 넘겨주십니다. 적들의 압제 아래서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와 해방을 맞이하여 좋은 시절을 보내다가 이내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교훈을 잊으면 다시 또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 비극적인 순환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불순종의 악순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더 악해지고 이스라엘은 더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마저 이스라엘과 함께 타락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내전으로 분열되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는 끔찍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벌어진 피 비린내 나는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 전쟁은 동성강간에 의해 유발되는데 곧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무참하게 폭행하여 죽인 사건이 발생하자 전체 이스라엘이 이를 응징하기 위해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고 겨우 600명 남짓이 목숨을 부지함으로써 베냐민 지파 자체가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전쟁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지만 책의 끝부분에 이르면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됩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살해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쓰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내전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버리고 가나안의 종교, 문화, 사회 시스템에 흡수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쫓아 가나안화가 되면 목적을 위해 아무 수단이나 정당화되고 윤리적인 무정부 상태에 빠지며 동족이 적이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겪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의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고 타락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란 표현을 4번이나 등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결국 각자가 기준이 되고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의 결말이 바로 이런 비참하고 끔찍하다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언약 관계에 충실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 언약 관계에 불충실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의 핵심이자 멸망의 근본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확립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경우 그곳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지라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자체로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신앙과 범죄에도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도 이 사사기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모습이 답답함으로 다가오셨나요? 아니면 나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안식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의 질문들을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성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 주신 깨달음과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